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돌아왔습니다. 특히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나라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과거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기 전에 휘황찬란했었는데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 과거에 비해서 적은 성전이 지어져 있었죠. 우리는 누군가? 이들에게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의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역대상 저자는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 그들에게 분명히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까지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올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 역대상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의 계보가 계속 내려와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다윗,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를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이렇게 약속한 약속을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12아들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또 그랬죠. 유다의 아들은. 자, 12아들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남쪽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유다가 했던 일을 우리가 보면 거기 3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가 봅니다.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임을 당했다 말합니다. 그가 죽자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제 그의 동생이 이제 이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의 아내는 다말이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아들 에르와 그리고 오난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다말에게 정말 두 남자가 죽음으로, 그 다음 주어질 셀라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줄 것을 약속하고 그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실천이 시아버지가 안 하자 그가 그 지역에 왔던 이 시아버지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창녀처럼 위장하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십시오. 4절, 2장 4절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명이라. 유다가 며느리를 범함으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보자는 거예요. 야곱을 봐도 야곱도 자기 꾀에 의해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 그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는 계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렇게 결함이 많지만 그에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좋은 점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도록 형제들을 설득한 사람이 이 유다였습니다. 더 나아가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에게 간구한 자도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다를 하나님은 언약 혈통 안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범죄한 유다, 그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반열 위에 세워주셨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흠 많고 흠 많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랬어요. 자, 이제 베레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그 베레스가 언약 백성의 계보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린이 동그라미 칩시다. 아가린이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 거기까지 주십니다. 여기 이 아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7장 거기 18절부터 26절에 우리가 보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뭡니까? 완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적은 아이성을 칠 때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주었던 이 아간, 불순종한 자가 이곳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러한 혈통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그 계보에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이랬습니다. 헤스론이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레스, 아까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베레스의 아들이 이어집니다. 베레스의 아들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유다의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자, 살마가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살마는
살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낳을 때 이 살마가 누구랑 결혼하면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한다고요. 그를 통하여 보아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또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 동그라미 다윗을 낳았다. 이제 다윗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그들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여기 베레스에게서 또한 누가 나? 헤스론에서 다윗을 끌고 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은 나오는데, 다시 보아스는 이방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말 이방 여인이고 범죄한 사람,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그였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인 롯,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 족보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계보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불러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 속에, 언약의 계보 속에 이들을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살펴볼까요? 다윗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이 잘못한 것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아기를 갖자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자, 간음자, 더 나갑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요압이 말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그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여인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형제들 간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에게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참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8절에 이렇게 거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갈렙. 그리고 여기서 갈렙을 등장시키고 나중에 42절도 보십시오.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이렇게 시작해서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갈렙은, 18절의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 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있습니다. 그 헤스론에서
갈렙이 나왔습니다. 이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갈렙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갈렙에서 뭐가 나오냐면 19절 보십시오. 아수바에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훌은 다윗이 시대가 아니라 여기 훌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집니다. 이때 그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훌입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준다. 손을 들고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모세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이 훌입니다. 기도를 도와줬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지도자를 돕는 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불살레를 낳았다. 여기 불살레를 낳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살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성막 건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이 성막과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부터 우리들에게 보면 이 불살렐에 대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훌의 손자입니다.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로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살레를 통하여 모세를 도와 성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훌이 지도자 모세를 도왔고 그 훌의 손자인 이 불살렐이 또한 모세를 도와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계속 이 가문이 이어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 불살레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이 족보 속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섬길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을 섬겨주는 것, 자기의 은사와 재능, 그 일을 하나님의 일하는 데 사용된 것,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 기도해 줍시다. 특별히 앞에서 일어나는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 헌신했던 훌과 불살레처럼 우리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동역하면서 도와주면서 같이 헌신합시다. 기도, 은사와 재능으로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섬기는 섬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5절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이렇게 해서 헤스론의 맏아들이라 헤스론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9절과 연결합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 여라무엘 이렇게 등장하죠. 그 아들들이 계속 거기 등장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42절에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 메사와, 그래서 그 내용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에 대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 여라무엘의 아들, 그들에 대해서 여기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에 대해서 이어나가는 42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5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거기 레갑 가문의 조상 이렇게 나옵니다. 레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에 이 부분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레갑의 아들, 자, 하나님께서 35장에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레갑 족속에게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그가 이렇게 에레미야가 순종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5절 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텐트 치고 이동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자, 레갑 족속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명령대로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 가서 술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원과 밭도 종자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하는 삶,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들이 말한, 선조가 말한 그 말을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레갑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야곱, 유다, 다말, 기생 라합, 롯, 여러분, 다윗, 다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지만 이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제부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훌과 부살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이들이 모세에게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모세의 기도의 손을 잡았던 훌처럼 기도해주는 손들을 잡아줍시다.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불살레처럼 우리의 은사, 재능,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데 주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인 순종하는 삶, 레갑 족속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대상 저자인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내 정체성,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훌과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섬기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